굿모닝. 9월 29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연인의 목소리처럼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세레나데로 온종일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은 신약의 백성이 더 나은 의의를 지향해야 하겠지만 그 정신만큼은 동일합니다. 옛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했을까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정말 자세한 부분까지도 언급하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곤 합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17절에 처녀와 동침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동침하면 상실된 처녀성의 대가로 납폐금, 신부의 값입니다. 납폐금을 물고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 신부값만 치르게 하고 딸은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딸을 맡길 만큼 신뢰하기 어렵다면 강간의 죗값만 치르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한다면 남자 쪽에서는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남자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를 보충하는 법이 신명기 22장에 자세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의 부속물이나 재산 정도로 취급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인 법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오늘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법들도 있지만 당시의 수준으로는 여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정혼하지 않은 여자를 꾀어 취할 경우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삼아야 하고, 여인의 아비가 혼인을 거절하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법은 심지어 요종에게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성이 상품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시대, 이런 시대가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더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서 20절을 통해 사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형에 해당되는 3가지 범죄가 추가됩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들입니다. 첫 번째, 무당은 살려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무당은 여성, 즉 무녀를 말하는데 여호와의 뜻과 역사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둘째, 수간을 하는 자는 죽여야 합니다.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짐승에 대한 처벌은 여기 언급되지 않았지만 레위기 20장 15절에 따르면 짐승도 같이 죽여야 합니다. 이 언약법전에서는 사람의 사형에 짐승의 도살도 전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 수간이 성행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당시 법전인 히타이트 법전에 양, 소, 돼지, 개와의 수간은 금했는데 말과 나귀와의 수간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우상숭배자는 멸해야 합니다. 여기서 멸하라는 말, 하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헤렘을 명하셨습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울이 자기의 판단 아래 아가광도 살려주었고 좋은 가축들도 남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건 그거고 라는 그런 행동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후 아말렉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후헌이 되고 맙니다. 멸한다는 것은 온전히 진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당은 살려두지 말고 수간하는 자는 죽이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자는 진멸하라. 이것이 사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의 사형의 죄를 우리가 오늘 추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당, 즉 여자 마술사죠. 이 무당과 수간하는 자, 그리고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도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을 요구하는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보다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한 일이라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대항하여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을 단호하게 제거하여 그 나라를 보존해야 합니다. 주의 백성은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고아와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경의 율법은 약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나그네, 고아, 과부는 보호자와 부양자가 없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바로 공동체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에 대한 배려는 메소포타미아와 우가린 문헌들에서도 자주 나타나는데,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는 인류의 공통적인 책무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사태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보며 이들을 향한 세계적인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오경은 그런 인권법을 출애굽 구원 경험과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신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이 고통 중에 외치는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만일 약자를 보호하고 돕지 않으면 그들은 무서운 보응을 받아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동포 이스라엘 사람을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다. 타인으로 채무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나 담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는 이자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돈에 대한 이자는 20% 정도였고 곡식의 이자율은 3분의 1, 즉 33.3%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이것이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여호와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원금조차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는 자비심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학대나 무관심은 언약가족을 향한 이기적인 태도이며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구원받은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일이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들의 겉옷을 담보로 갖고 있다가도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도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마음의 태도와 더불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약한 자를 돌보며 물질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걸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언제까지 안에서만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삶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